정확한 비율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많은 과학자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들을 따라서 또 과학맹신자 등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당장 데려와 보라는 등 조롱하면서 원숭이만큼도 안 될 만큼 사유 능력이 퇴화한 무신론자 등의 유물론자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까닭에 이들이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이미 검증된 까닭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데다 전혀 증명도 안 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을 근거로 하나님은 없다고 우긴다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은 표절이라는 둥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말대로 진짜 하나님은 결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존재일까요? 하지만 막상 성경 여러 곳에는 유전이라는 생물학적인 원리를 대입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여기저기에 때로는 오름차순으로 소개되고 때로는 내림차순으로 자세하게 소개된 예수님의 계보에 담겨있는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은 성경이 안내하듯이 유전을 근거로 검증하면 될 것이고요. 더구나 오름차순으로 소개된 예수님의 계보처럼 부모 등 자신의 모든 직계조상을 오름차순으로 사유하던 끝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확인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실제와 비제, 즉 이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계속해서 사유한 사람 중에 아주 흔한데요. 도덕경으로 유명한 노자도 그 중 한 명이었고 우리나라의 소설가 이회수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이런 까닭에 유전이라는 생물학적인 원리에 근거하면 이에 X제곱은 하나님이라는 수학적인 등식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명확하게 근거도 있으며 여러 명의 증인도 있는 데다 수학적인 등식까지 성립할 수 있건만 많은 과학자 등의 수많은 사람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는 조롱만 계속하다니. 아무튼 모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직접 검증한 까닭에 신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물리학자가 검증한 뒤에 사실이라고 인정했기에 내용을 전혀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 신뢰하는 것일 텐데요. 알고 보면 뉴턴의 만유인력 등 그 밖의 모든 물리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이죠. 이뿐 아니라 이런저런 화학적인 원리나 생물학적인 원리 등 모든 과학적인 원리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 역시 여느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처럼 과학자들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겨우 몇몇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들과는 달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데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검증한 증인도 충분히 있으니 하지만 막상 많은 과학자와 과학맹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과학적인 인간으로 여길 뿐인데요. 그렇다 보니 섣불리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면 조롱만 잔뜩 받기 쉽죠.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면서 비난만 잔뜩 받을 수도 있고요. 지동설을 말했다고 온갖 비난을 받다가 결국 화형까지 당했던 코페르니쿠스처럼.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가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할 만큼 매우 편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말학당